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인은 제3시에도 제6시와 제9시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낼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11시에도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물매 품꾼들에게 싹스를 나누어 주는데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들까지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의 이 불평에 대해서 주인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저는 일단은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이 은혜예요. 오늘 본문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은 시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자꾸 들여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인은 모든 일을 끝마치는 시간인 오후 6시가 되기 1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들어간 사람이나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나 일한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받은 금액이 모두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나 늦게 들어간 사람들이나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늦더라도 주인이 자신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제11시에도 여전히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곧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사람들마다 불러주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엄마의 태중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직장 다닐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때만 다를 뿐, 시간만 다를 뿐 모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나는 여전히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갇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거란 말이죠. 또는 지금쯤 살아있기나 할까요?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살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셨음이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이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뭐냐?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동자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했을 때 받았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때. 만약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농땡이를 피우면 한 데나리온을 안 줘도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너는 들어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냈을 뿐만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여보내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하게 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데나리온 안 준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들여보내요. 그런데 일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먼저 온 자부터 나중 온 자까지 모두 똑같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실제 노동의 대가보다도 과분한 임금을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보통 사회적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상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자신이 일하며 수고한 것보다 적게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받게 되면 어떨까요? 자신이 이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만큼 줬다라고 한다면은 그 근로자는 주인의 지불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경제적인 개념 속에서 자신이 이 정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일한 것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주인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다. 뭐 때문에요? 자기가 조금 일했는데 많이 받았으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저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다. 주인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좋다는 것입니까?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다. 온정이 많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대인 중에 대인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뭔가 삐딱하면은, 뭔가 걸리면은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자신들은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12배를 일한 거예요. 자신은 12시간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받았다는 것에 불평을 하고 주인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용에 깊은 감사함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대한 불만과 원망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하는 말에 그 답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은요, 먼저 온 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상당하게 주리라. 이게 주인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12시간,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9시간,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6시간,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3시간,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불평할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3배나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6배나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9배나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12배나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을 나와 똑같이 대우해 주지? 생각을 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주님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것은 1데나리온 값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주인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1데나리온도 안 돼. 양으로.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웠느냐? 주인의 사랑을 채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12배를 다른 사람보다 12배 일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하나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주인의 사랑 때문에. 주인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받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심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먼저 섬기며 헌신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12배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로 하여금 빨리 와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음이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죄 짓고 있을 때에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셨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보물을 일찍이부터 쌓을 수 있게 해주셨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모르니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음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가슴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끝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다. 세 번째는 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이 끝마쳐지기 1시간 전인데 장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혹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요 미친 사람들 아니네? 아니 이제 파장하기 1시간 전인데 1시간만 지나면 다 끝나는데 아직도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는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 사람들 정말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3시인 오전 9시 같으면은 그래도 조금 그래 봐줄 수 있어. 이른 아침인 오전 6시가 아니라 오전 9시 에이 거기까지는 내가 좀 봐줄 수 있겠다. 그런데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오후 5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11시에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장터에 나와 자신들을 일꾼으로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나 자신 스스로가 끝났다 라고 판단하고 포기해버리고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들 주변을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족들 다 오십시오 라고 할 때에 저도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불러서 갑니다.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샥 변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상황 파악도 못한다고 그런 말들을 함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이 나를 불러줄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도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얻었어. 이삭은 20년을 기다렸다가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 사도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심이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입니다. 나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베푸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